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36번째 시간, 우리 사랑과 배신. 원래 요 앞에 드라마보다 더한이라는 이렇게 형용사가 원래 붙어 있는데, 드라마보다 더한 사랑과 배신이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늘 주님 사랑 안에 거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자, 시작. 늘 주님 사랑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은 또 구정 연휴다 보니까 또 멀리 또 이렇게 고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그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사람이 딱 눈을 감고 내가 직진으로 쭉 걸어간다고 마음을 정해서 딱 걸어가면 한 3, 40m 정도 딱 걸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저쪽이면 비껴가지고 딱 이렇게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내가 100m를 눈을 감고 한번 걸어봐야지 라고 해서 쭉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100m를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바퀴를 삥 둘러서 원래 출발했던 그 지점에 거의 가깝게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윤형 방황이라고 부른대요. 사람은 윤형 방황이라는 그런 이렇게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눈을 뜨고 걷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걸으면 내가 향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계속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약 눈을 감고 걸어갈 때 내가 향하고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최대한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눈을 감고 걸어가다가 한 10m, 20m 정도 걷고 난 다음에는 잠깐 멈춰야 된대요. 잠깐 멈추고. 그리고 다시 걸어야지. 그리고 숫자를 세겠죠. 한 10초, 20초, 아니면 10m, 20m 정도 갔다 생각 싶을 때 딱 다시 멈추고. 그렇게 딱 걷다 보면 처음부터 눈 감고 그냥 쉬지 않고 쭉 걷는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가깝게 좀 비껴는 나 있지만 그 지점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 있잖아요. 우리 이제 양력으로도 1월 1일 또 새해고, 또 구정으로도 또 이렇게 음력을 쉬다 보니까 또 1월 1일 또 새해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그냥 두 번 하는 그 같은 민족인데, 예전에 어렸을 때야 구정 연휴라고 하면 그냥 어른들한테 세배하고 세뱃돈 받는 그 재미로 그렇게 구정을 보냈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딱 구정을 대할 때는 조금 이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느낌이 다른가? 우리가 작년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딱 맞이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뽑았던 약속의 말씀도 있었고, 또 올 한 해 가운데 올 한 해는 내가 신앙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내 해봐야지.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는데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큐티가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로운 것은 아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정말 쉬지 않고, 만약에 중간중간 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큐티를 끊임없이 해봐야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가난한 성도라 가지고 내가 교회를 딱 정하지 못하고 그냥 떠돌면서 예배드렸고, 또 코로나가 다 겹쳐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내 신앙이 확 무너져 버렸는데, 올해는 코로나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섬길교회를 딱 정해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결단을 딱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하고 반 정도가 딱 지났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올 한 해가 딱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스스로 마음에 정한 것들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물론 실천하고 있다, 감사한 부분이지만 아직 실천하고 있지 딱 못하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매년 똑같은 또 실수를 범할 때가 있거든요. 새해가 될 때마다 결단을 하는데 한 달도 못 가가지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그냥 11월 달 그냥 쫙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새해가 딱 오면서 결단하고 또 한 달도 못 가서 딱 무너져 버리고. 사람마다 의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의지가 좀 강하신 분들은 조금 더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하기보다도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구종을 딱 대할 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향하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표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마치 눈을 감고 이 세상을 그냥 걸어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5분 후에, 오늘 1시간 뒤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은 제가 이 설교 본문이 짧으니까 설교가 짧을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설교가 짧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길대로 그나마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분주고 바쁜 일상 가운데 그냥 휩쓸려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딱 띄워놓아서 딱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멈춘 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 앞에 딱 머물러서 내 마음에 되새겼던 것들, 하나님 내게 주셨던 감동들, 내가 과연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한번 마음으로 딱 잡아보는 것입니다. 구정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쉬는 시간, 그냥 세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일주일 중에 우리 주일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지 않아요?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놓치신 분들은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억지이고 부담감일 거예요. 벌써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 되나? 또 온라인 켜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나? 예전에 비해서는 뭐 직접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하다 보면 그냥 온라인으로 유튜브 딱 켜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건데, 사람이 게을러지면 한참 게을러져 가지고 그것도 잘 못하고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인가? 주님 앞에 딱 머물러서 내 삶을 다시금 뒤돌아볼 수 있는 거죠. 반성도 해보고, 다시금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도 간구하며 나가는 시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은 늘 반복적이잖아요. 루틴화 돼가지고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며 살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나마 삶에 내가 좀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기쁨들이 그냥 많아지는 게 내 삶의 의미구나 라고 생각해서 요것 맛보고 저기 가보고 요것 이거 보고 하지만, 이 인생 좀 살다 보면 정말 이게 솔직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잠시 잠깐은 내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더 허무해지고 허탈해지는 거. 이거는 이게 저희 이제 교회 분은 아니고 다른 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이 크리스찬 여자 배우 분 중에서 어느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나가서 토크쇼를 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토크쇼가 보면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제가 지금 알기로도 400만이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토크쇼 내용보다도, 왜냐하면 저는 그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근데 그 밑에는 댓글이 너무 좋아요. 어떤 댓글이냐면, 여배우가 이렇게 솔직해도 돼? 라는 글들이 막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솔직한 게 오히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나눴었지만, 목회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소개팅 시켜주는 사람이잖아요. 주선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는 모든 거치대들을 다 벗겨내야지만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지만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 삶 가운데 고쳐야 될 것들, 그리고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서 주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 인생이 시간이 막 돌아가지만 반복적으로 막 돌다 보면 우리가 딱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뭘 놓쳐버리냐면, 마치 우리 인생의 끝이 없는 양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작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반복되어져서 돌아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마음에 놓쳐지 말아야 될 것들, 주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거든요. 왜?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주일 예배 드리는가? 나는 왜 일하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파스칼이라는 이 유명한 수학자가 그
크리스찬이었는데 늘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그런 질문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태어났는가? 난 이 세상에 왜 존재했는가? 여러분 근데 그 질문을 어디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보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대중들과 제자들에 대한 이 설교와 사역을 하실 때 그것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은 따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소그룹 모임을 가지신다고 그렇게 시작되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지금까지 기적과 많은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더 깊고 은밀한 내용보다도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많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제는 이 13장에 어떻게 되는가? 소급으로 모인 거예요. 이 다락방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딱 전하시는 거예요. 이번 분위기를 한번 딱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대중들 그냥 시끄러운 데서 막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들과 조그만 공간에 딱 모여가지고 말씀을 딱 나누시는 거예요. 이제 은밀하고도 아주 진중하고 중요한 메시지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딱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발을 닦이시는 세족식을 하시고 우리가 흔히 성만찬이라 부르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13장에서 17장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장소가 어디냐면 이 다락방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광화라고도 부르거든요. 다락방에서 나누신 이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거기에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 또한 예수님의 지금 어떤 마음인가? 지금 그에 대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원래 평소 같으면 좀 본문을 더 많이 잡아서 나누고 싶은데 요한복음 13장 시작해서 또 나가기 전에 이 분위기를 확실히 알아야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딱 좁혀가지고 1절, 2절만 보려고 합니다. 와, 오늘 설교가 짧을 것 같죠? 예. 설교가 짧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 초대를 받을 것이며 근데 여기는 제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 늘 초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 1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6월절이 며칠 앞으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6월절 명절이었는데 근데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룰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할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이번 인생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냥 이렇게 젊은 청년분들은 나 도대체 언제 결혼하나? 나 도대체 언제 취업하나? 이런 질문들에 우리 마음이 많이 뺏겼지만 인간에게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뭐겠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살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건 정말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정확한 답, 궁극적인 해답을 얻지 못해서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3월부터 성경 일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알려주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던 어제 어떤 영상에 보니까 성경 일독을 하려면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성경책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와, 제가 듣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성경은 어떤 책인가?
방황하는 인생들이 내 삶의 정확한 답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람을 찾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과 인생을 방황하면서 인생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뭐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인간의 언어로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적혀있는 그 책이 뭐냐면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성경 앞서서 먼저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뭐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가?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에 대해서 세상이 알려주는 답변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르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시대가 바뀌어도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는 그 내용이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인생의 답을 알 수 있지 않냐고 라고 하지만 여러분 엄마도 우리의 부모님도 누군가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끝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고 바로 그 위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 그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인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그 다음 세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간이 끝이 있다. 끝 다음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릴 때에도 주일 오후 시간에 여러분이 무언가 다른 일정을 딱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어지고 이후에 어떤 모임이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지 일정을 시간을 정확하게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일정을 잡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에 충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다. 끝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영원을 바라보는 그 시간과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 충돌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주님 안에서 삶의 밸런스를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과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그 신분에 맞게끔 공부하는 시간, 가정에서 섬기는 시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막 충돌되어서 복잡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을 아는 사람은 그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밸런스를 다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어떤 사람은 그거는 나이 들면 깨닫게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나이 들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정말 허무하구나. 요것만 깨닫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썼던 이 전도서에 보면 결국 그의 인생의 말미에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근데 우리 인생은 미련에서 어떻게 하냐면 나도 그냥 인생의 끝에 가서 이 모든 것들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그냥 알아보겠어 라고 하지만 지혜가 뭐가 지혜입니까? 저 가끔씩 그 얘기하는데 근데 그 내용이 진짜 실제로 잠언에 있어요. 맞기 전에 깨닫는 게 지혜예요. 맞기 전에 깨닫는 거.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일을 당하지 않고 피해가는 거. 이게 지혜잖아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력과 여자와 좋은 환경을 다 누려봤는데 우리는 뭐 이성 만나면 좋겠다고 하지만 솔로몬은 여러분 오히려 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생이 되게 고달팠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말미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오래 살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 예전에 이렇게 쇼미더머니에서 이 래퍼 B.I 형제가 이름이 이제 본명은 이병윤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이병윤 형제가 포레버라는 그 노래에 썼던 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이 가사를 실제로 랩을 하고 싶은데 제 랩 스타일은 올드 스쿨이라서 BY랑은 좀 맞지 않아요. 저는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BY 랩 가사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24인 난 매달 11조 봉투에 100만 원을 100장씩 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때 가사를 썼을 때 BI 나이가 24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만 보면 BI는 그냥 랩 가수가 되고 싶은 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죠. 주님과 9대1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주님 9, 나 1. 아니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좋죠. 근데 주님 1, 나 9 이렇게 살 거야. 나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버는 래퍼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 랩 가사가 뭐냐면, 주머니 안으로부터 회사 없이 불린 나의 몸 I'm so independent. 요 랩을 해야지 다 맛이 사는데, 모든 집중과 관심, 명예와 돈 전부 챙겨. 현재 난 꿈나무들의 롤 모델.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이 앞부분의 내용만 보면 그냥 이병윤 형제는 그냥 랩 가수로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그냥 11점만 많이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신앙만 가진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신앙이에요. 그때 이제 그래서 래퍼 이병윤 형제가 오늘 이렇게 그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옆에 있었던 가수 규현 씨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가수 규현도 12조 생활을 하나 봐요. 본인도 12조 생활을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중요한 내용이 뒤에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려. 그러니까 비아에게 있어서 랩 가수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물질의 복만 쫓아가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물질적인 것도 도구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이게 말하기는 쉽지만 듣기는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질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돼 있어요. 물질로도 복을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과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공생의 끝을 늘 바라보시면서 그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흔들리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비방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끝을 바라보시면서 늘 나아가시는 예수님. 마치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꼭 아침에 첫 시간을 떼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시간을 늘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끝을 바라며 쭉 나가는데 13절 후반절에 또한 어떻게 나와 있는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 또 어떻게 사시겠다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이 얘기를 나누면 청년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저주가 뭔지 알아요? 저주? 사람들은 내 그냥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게 저주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 예전에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너무 시간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거야. 이 얘기하면 미혼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여기 막 기혼 분들이 있었으면 막 할렐루야 아멘 치고 막 박수 치고 막 예수 영접하겠다고 막 할 건데, 이거는 제가 경험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들 잘 몰라요. 경험 안 해봤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간접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인데, 예전에는 그 사람이 없으면 너무 죽을 것만 같았어. 근데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젊은 날의 열정, 감정, 이것만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거거든요. 당시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서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들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요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인데,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너무나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나누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먼저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택한 거. 당시 이 제자들의 삶의 배경을 보면 그리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평범보다도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그때는 깨닫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 여러분 작년에 아니면 시간이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까? 내가 노력해서 찾아가서 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해서 일부러 이 시간을 따로 띄워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 나는 주님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행한 일이겠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축복이고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는 택하지 않고 누구는 택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싶은데, 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디모데 전서 후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택함을 기준을 봤을 때는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부하면 주님의 사랑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택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에 또 어떤 사랑이 있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이 변변치 않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윗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예배 잘 드렸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편한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생명 걸고 전했나요?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밖에 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근데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지금의 모습으로 바라보지만,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지금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과 그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제 아내는 그 남동생의 이름을 딱 핸드폰에 저장할 때 저희 처남의 이름이 한철이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기 들으면 또 이렇게 민망해가지고 또 끌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가? 처남 또 알고 있죠? 뭐라고 저장되어 있냐면 예비 선교사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게. 근데 모르죠. 주님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애따 모르겠다 한번 내뱉어 보죠. 당신은 선교사님이라고. 서로 고백합시다. 자, 내뱉고 난 다음에 자, 시작. 당신은 선교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선교사님이 뭐 해외 가야지만 선교사인가요? 아니죠. 가정에서도 복음으로 살아내면 가정 선교사, 직장에서도 직원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직장 선교사, 학교에서도 내가 사랑으로 공부하고 사랑으로 교우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학생을 가르친다 하면 학원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넘어졌다, 실수했다, 그 다음 뭐가 중요한 것인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거 노출하지 않으려고 막 숨기고 뭉치죠. 요게 잘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도돌이표가 돼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주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께 마음이 삐쳐버려져가지고 지금 교회에 안 나가. 그래서 난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 지금 주님을 지금 붙잡기보다도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돌아가면 여러분 인생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라디오에서 방송을 들었어요. 예전에는 100세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제약회사의 광고인데 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150 인생이래요. 내가 듣고 난 다음에 주여 150 인생? 근데 그 라디오 CF에서 그 성우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손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150 인생이야. 그래서 너무 오래 사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제약회사에서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던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오래 사나 봐요. 여러분, 근데 오래 산다. 왜 오래 사는 건가?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기다리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이가 짧더라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나이가 많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요거는 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한 사랑. 영어 좀 제대로 발음하면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한 사랑. F가 발음이 잘 안 됐네.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친히 함께 사시잖아요. 와,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뿌듯하지만 못할 때는 좀 민망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잘할 때만 우리의 부모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더더욱더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이제 애들이 학기가 딱 되고 이제 학년이 마무리하고 딱 이렇게 통지표를 받잖아요. 요즘은 초등학교 통지표를 보니까 우리 때랑 달라가지고 수미양가가 없고 석차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수미양가가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 보면 선생님들이 뭐 요렇게 저렇게 적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둘째 아들이 되게 이제 본인이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능력 대비해서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수학을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잘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누나는 그 적혀 있는 선생님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또 둘째 아들이 많은 거예요? 분량이 많은데, 근데 이게 수학 충분히 이게 보니까 그냥 잘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게 마치 못했다고 딱 느껴졌던 거예요. 그 통지표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모로서 너 수학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리를 부모님이라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 불러. 결코 우리는 이러지 않거든요. 잘해도 내 아들이고 못해도 더더욱더 우리의 아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해도 우리는 주의 자녀고요. 못할수록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해서 주님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확실한 애프터 서비스의 사랑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뭐 하는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찬양에서 끝나고 나서 함께한 지체들한테 제가 진짜 그 고백을 했어요. 진짜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결혼 생활한 지 이제 올해가 이제 14년 차 정도로 접어들고 있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 최근에 더 깨닫고 있다고. 와, 내가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다고.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깨닫고 있다고. 이야,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젊은 날 뜨거운 열정, 감정, 여러분 뭐 성적인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결혼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건데, 사랑이 무엇인가? 감정 전에 뭐냐면 이 대상을 내가 사랑하겠다고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다 결혼하시고 나서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결혼 생활 같이 하다 보면, 같이 몸 부딪혀 살다 보면 다툴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부 생활이 진짜 아무리 힘들더라도 계속 사랑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그 안에 우리 집에 하나님이 같이 사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같이 한다. 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지? 저는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랑만큼 실천하지 못하지만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지 어떻게 되는가? 그 결혼 생활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연합됨, 하나됨,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뭐를 배우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근데 이런 사랑으로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전에 제 아내가 그 사랑으로 저를 너무나 더 많이 사랑해 주거든요. 저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얼굴이 때깔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점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주여. 예. 근데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결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과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진짜 주님 안에서 결혼이 그냥 제도에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축복이구나. 이 사랑을 누리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만 나눴지만 시간상 실질적으로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사랑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노라고 지금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지만 발을 닦이시고 손만찬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마음의 한편에 내가 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들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데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예수님은 살아내 결단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배신의 삭이 싹트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죄 짓는 생각, 악한 생각은 배신의 생각의 첫 시작은 뭐냐면 마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 믿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몸으로 공격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원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과일 같은 걸 안 눌렸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과일 누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일 누르고 보니까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마귀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저를 막 참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대학생일 때였는데 제가 이렇게 진짜 보혈 찬송을 불렀어요. 네. 보혈 찬송. 예수 피 막 외치면서 마귀야 떠나가라고. 네. 근데 이제 제 안에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가에 눌렸을 때 마귀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참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 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나눠도 괜찮죠? 이 마귀 새끼야 떠나가 미롱 했다는 거예요. 미롱 하고 침을 뱉었대요. 누운 상태에서. 침 뱉었는데 어디에 떨어지겠어요? 잘 그래 턱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마귀를 쫓으셨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공격은 되게 유치한 공격이거든요. 진짜 마귀의 그 친밀한 공격이 뭐냐면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분별을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막 씨를 뿌려요. 씨를. 그래서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모든 탓을 마귀한테 다 돌리잖아요. 근데 따져보면 마귀 입장에서 억울할 수가 있어. 왜? 그 모든 것을 왜 지 탓으로 돌리냐고. 그 우리가 왜 죄를 짓는 걸까요? 마귀가 생각을 뿌리더라도 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마귀가 생각을 뿌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밀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마귀가 준 생각이지. 난 동조하지 않겠어. 이거를 결단하고 끊어버릴 때 마귀의 우리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을 때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말씀을 떠올려 가지고 마귀를 계속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작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코끼리를 이쑤시개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코끼리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막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뭐 성경 한 구절밖에 없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근데 마귀가 공격 왔어. 어떻게 할까요? 그거라도 찔러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 창조했어. 하나님 나 창조. 계속 찌르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말씀 알고 있는 게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영접하는 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마귀를 영접한다고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딱 떼올려가지고 마귀를 계속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생각이 아니야.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하면서 딱 밀어내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서 마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딱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분위기를 딱 보세요. 지금 이 작은 공간에 예수님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지금 한편에서 이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사랑으로 다 결단하는데 근데 한편에 사람의 눈에 봤었을 때는 그 사람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셨겠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미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도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이 유혹을 가운데 너무 많이 넘어지다 보니까 돈께 있는 것을 손을 대기도 하고 잘못되게 부정되게 쓰기도 했었거든요. 이 공간 안에 지금 사랑과 배신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어져서 세족식을 하시고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 위에 지금 어떤 메뉴들이 올라가 있는가? 한편의 메뉴는 사랑의 메뉴이고 한편의 메뉴는 배신의 메뉴가 딱 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국 배신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게 배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주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생각, 세상 생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뭐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곳이지 내가 어떠한 바라고자 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어제 찬 연습하려고 이 공간에 왔는데 저 문 앞에 보니까 제가 아시는 집사님이 구전 명절이라고 이 선물을 갖다 놓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보험 설계를 하시는 분이신데 저는 모든 보험 설계사 분이 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처음 교회 오실 때는 본인 스스로 그렇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관계를 쌓고 나면 나중에 본인이 이제 일할 때 좀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마음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혀 그 티를 내지 않고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많은 분들과 관계를 교제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이분이 그까지 다 따라간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집회 시간에 이분이 너무 기억해. 은혜를 너무 받으셔가지고 마치 쇼크를 받으신 것처럼 땅에 완전히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진짜 이제 깨구리가 이렇게 눕혀지는 거, 엎어져 있는데, 근데 이때 이분이 진짜 주님을 다 만난 거죠.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의 삶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제 보험을 하는데 그냥 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보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험 드신 분들이 상품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히려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거는 해지하셔도 된다고. 요것만 드시면 된다고. 버시는 수입이 이 정도시니까 이 수입에 맞게끔 이렇게만 보험을 드시라고.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이분이 그 속해 있는 그 지점에서 지금 완전 보험왕이셨거든요. 1등을 계속 놓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너무 신뢰할 만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보험을 이렇게 권면하지는 않죠. 근데 누군가 보험을 든다고 하면 저는 그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지금 또 본인의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보험 설계사. 그분의 차를 보면 지금은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약간 큰 승합차로 바꾸셨는데 예전에 작은 세단을 타고 다실 때는 그 차에다가 온갖 랩핑을 다 하셨어요. 어떤 랩핑이냐면 복음이 적혀 있는 것으로 다 랩핑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보험 설계사인지 교회 전도사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정말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니까. 처음 교회 올 때는 본인의 무언가 욕심 때문에 오셨는데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본인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탁 버리셨죠. 우리의 지금 생각과 삶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는 않는 생각이 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다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작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이용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칵 채워져서 마귀가 원하는 것들은 다 물리쳐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택하신 사랑,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셔서 주님 바라보시고 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도와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작은 다락방에 저희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본문 말씀이지만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 붙잡고 승리하라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주님의 지금 마음가짐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포기치 아니하시는 사랑, 계속 붙잡아 주신 사랑, 만들어가 주시는 사랑, 우리의 연약함, 넘어짐, 어떠한 그 나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어.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거야. 네가 이 진리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너 안에 친히 살 거야. 이 사랑으로 제 아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 가운데 그 마음이 뺏겨버렸지만 오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다 밀쳐내버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올 한 해 첫 시작할 때 결단했던 것들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생각을 두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놓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그 생각 가운데 동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나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온전히 놓이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택하신 사랑,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사랑,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함께 사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 삶의 온전히 두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금 이 마가다락방 이 작은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노라고 지금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한쪽 구석에서 마귀가 주는 그 생각 가운데 동조하여서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 생각하고 있었던 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 공간에 있으면서 그 발을 닦여주시고 또 남아있는 제자들과 또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성만찬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의 마음과 생각을 뉘우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구전 연휴를 보내고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바쁜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어서 주님 앞에 머무르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표대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올 한 해는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두 눈 감고 바쁘게 달려간다고 해서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 앞에 머물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놓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운 내 가족들, 내 지인들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힘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이제 구정 연휴가 지나고 다시금 살아낼 때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준비된 영상과 더불어서 하나님 준비된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한 그 바른 규칙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